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리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네. 내 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배고플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뒤섞여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침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6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7번째 말씀인데 제가 2018년도에 2년 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들을 또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사진은 이 터키의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하나는 아시아, 하나는 유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7.5배가 되고 서울로부터 이 가파도기아 그쪽 이 터키 쪽까지 8,87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97%가 아시아로 되어 있고 3%가 유럽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맨 왼쪽에 위에 보면 이게 터키 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잔씩 이렇게 터키 차를 마시는데 먹어보니까 맛 참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석류차입니다. 석류차. 뭐 여성분들한테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어봤는데 와 진짜 그 실제로 석류를 앞에서 갈아가지고 막 여러 개를 막 한꺼번에 갈아가지고 거기서 짜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케밥은 구운 요리를 다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케밥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것도.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개가 누워 있죠. 이거 뭐 길거리마다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뭐 별로 이렇게 경계심이 없어 보이고 또 그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은 이게 교통 체증이에요. 얼마나 또 저기도 차가 많은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터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99%의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어요. 그래서 아잔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시간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터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알람이라는 거야. 알람. 그 무슨 알람이냐니까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막 잠잘 때도 울리고 아침에도 울리고 그래서 시간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녁 때 야시장을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모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든지 그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터키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 호자, 이 나스레딘 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터키에서는 이분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말에 참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터키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 등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진에 보니까 희한하죠. 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호자가 이렇게 앞으로 타야 정석인데 뒤를 보고서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당신은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뒤를 보고 타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베소에 가보면 그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보니까 저렇게 저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 세계에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저게 아마 셀수스 도서관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했던 곳이 바로 저기고 옆에서 조금만 더 가보면은 굉장히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어요. 극장. 그래서 되게 큰데 가운데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 끝까지 굉장히 먼 곳까지도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대지진도 있었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칭찬받았냐면 안팎 밖에 이 로마 이 황제의 숭배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는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게 있다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모습에 붙잡혀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그 사도 요한의 이 무덤 교회입니다. 저기.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이 서문학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지만은 여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서문학 교회를 지금 가보면 지금 건물이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다시 재건한 겁니다. 재건한 곳이고 이 교회는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갑 감독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화형당해서 근데 물론 기록에 의하면 불을 지폈는데 그러니까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역사에 보면 화형을 당했는데 전혀 불에 타 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던 그 간수가 가가지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쏟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폴리갑 감독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카톨릭 성당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저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허락도 받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가목 교회인데요.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많았던, 그리고 뭐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만든 그런 우상 신전, 그런 것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책망이 있었다면 여기 교회 안에도 이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또 쾌락에 대한,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이 교훈, 이제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진짜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황제나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긴 자에게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그 이름은 살아있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지만 죽어있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대라는 지역에 금맥이 흘렀다는 거예요. 금맥이. 그래가지고 금이 많아서 부자였죠. 근데 여기가 또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경비병들이 제대로 지키질 않은 거예요. 졸다가 잠자다가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던 도시. 그런데 여기도 대지진으로, 여러 번에 걸친 지진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도 사대교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교회의 모양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바로 옆에 우상 신전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고 또 나름대로 교회가 한때는 부흥했던 교회지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진짜는 뭐냐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앞에 2개가 있고 뒤에가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마지막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이 있었는데도 기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서문학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순교까지 했던 그런 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왼쪽 위에 상단에 보면은 저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주의 복음이 들어간 도시이지만, 그러나 정말 로마의 박해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끊임이 없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모직이라든지 면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목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약.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안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 근데 이 도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토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무엇을 보고 뜨뜻미지근하다고 했을까? 당연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새와 이렇게 이 파무칼레, 저기가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미지근하기도 하고 온천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 산 끝에 보이는 게 골로새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 거기가 이제 있는 곳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벌어서 뭘 했냐면 저 파무칼레로부터, 저 골로새로부터 관을 연결해 가지고 식수를 이렇게 조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거리가 뭐 짧았겠습니까? 긴 거리에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관을 통과하다 보니까 길어가지고 막상 여기서 받는 물은 어떤 물이다?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에서도 차가운 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식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 물이 어떻더라?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비유로 너희의 신앙도 저기와 같이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다.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열정, 주님을 만난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과연 너희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도 뜨거우냐 차갑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오늘 담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래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너희는 너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거들떠보지 않고 나만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요, 삶의 어려움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앞에 보면은 교회 입구에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다 찍혀요. 많이 찍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꽈배기를 이렇게 사다 주셨는데 딱 카메라에 찍히니까 제가 집사님이 꽈배기를 갖다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 CCTV가 있으니까 뭐 도둑놈이 함부로 올 수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래서 지난번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동네 어떤 분이 또 쌀을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놓고 가셨는데, 그냥 쌀만 놓고 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조금 어두컴컴할 때 오셔가지고 제가 누군지를 잘 이렇게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CCTV에 다 찍힌다는 거예요. 다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할 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보신 대로 심판을 하시든지 상을 주시는데 뭔 말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일과 당신의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뭘 결산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나의 것, 이게 지금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맡긴 거지 준 게 아니야. 맡기고 갔다가 올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벌어가지고 10달란트. 그렇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가지고. 그렇지. 땅에 묻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주인님 여기 당신이 맡긴 그대로 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화내면서 그렇지. 가져가지고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네, 세연이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누구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맡겼는데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네가 나를 그런 악한 주인으로 보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어떻게? 밖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으로 내가 과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있는 것까지 다 뺏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산서가 이미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남은 한 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선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잘 써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정말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이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 신앙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나라에서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지금 이단들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그 7교회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는 거고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부덕교회도 거기 속하겠죠. 그러면 부덕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끝까지 어떻게?
이긴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은요,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고 승리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도중에 실패하거나 도중에 주저앉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키가 컸지만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달리기를 못했어요. 하여튼 달렸다 하면 4등이든지 5등이든지 6명 중에. 그래가지고 그 상이 뭐라고 그때 생각해보면 공책 하나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 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늘 누구에게나 상이 주어져요? 1등, 2등, 3등에게만 주어져요. 1등 하는 자에게만 큰 선물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경주 가운데 몇 등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완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인 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상황이 어땠냐? 난 부자라 이거예요. 부자라.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곤고한 사람이야. 너는 가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돈이에요. 진짜는 주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실상은 진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너희들의 눈은 지금 감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처방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처방전을 주시냐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금을 사라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의의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흰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왜?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도시는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안약이. 그걸 통해서 비유하며 너희들의 눈을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의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권면을 들으세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찬송과 그 경배를 받으시고 이게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진짜 마칠게요. 요한계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부덕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